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왜 심각하냐? 에서는 언약 가정에서 태어났고 언약 가정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15살까지 같이 예배했고 같이 신앙으로 교육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지금 이 에서의 나이는요 77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예배 속에서 같이 신앙해 왔던 그 언약의 가문, 또 언약의 자녀, 또 언약의 그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에서를 왜 또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또 이 기록되어진 것을 맨 처음 받아보고 있는 1차 독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입은 자녀들이로 이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라 하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자연인 그대로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예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서는 언약 가문에 있는 자요, 예배 속에 있었던 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나왔던 이 구원의 백성들, 또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서를 보여주면서 자,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작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두신 하나님의 일체의 모든 계획을 말할 때 작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란 온 우주 만물, 역사,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작정이에요. 이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힌 사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 보이는 시공간, 역사라는 것을 보이는 세계 속에 두셨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세팅하는 무대죠. 세팅된 무대죠. 이게 창조예요.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일하심, 이것을 섭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펼쳐지는 겁니다. 정치가 어떠하든 경제가 어떠하든 그 전쟁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포커스는 교회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한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섭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안에서 어떤 과정을 밟는다예요. 어떤 과정일까요? 이 어떤 과정이 역사 안에서의 어떤 과정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은 회심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2장 22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하여지신 뜻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뜻은 이미 정하여져 있어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너희가 의중을 갖고 모여서 너희가 그 일들을 시도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요. 너희가. 그러면서 보세요. 그 37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말씀의 연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정하여셨습니다. 그 정하여진 일을 누가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고 하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회개하라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 일을 회개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서 살아가는 것을 신도라, 성도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유일하게 반응이 되어지는 것은 회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일, 반응되어지는 일이며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회심이라고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 정하심대로 사람이 못 박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유일하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 하라 하시는 것은 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 기억하세요. 회심은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회심은 구원받은 결과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어이할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회심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에는요, 애시당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회심이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심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정하심대로 사람이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그 일에 대하여 회심이 나타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상이고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뭐다? 회심이라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대요. 이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께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정 속에서 이제 역사 안에, 이제부터 역사 안에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소명, 부르십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확증해 놓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면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뭐냐? 이제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 죽어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 그게 중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생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중생은 인식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 안에서 그 살아난 자의 반응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 살아난 자만이 나타나지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나? 그것은 역사 안에서 회심으로 증거돼요. 이 회심이 일어난, 살아난 자의 반응이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은 칭의를 베푸시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양자삼죠. 아들됨이에요. 이 아들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로 입적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냐? 성화는 뭐냐? 나로 사냐 그리스도로 사냐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여전히 나는 나로 살 거냐, 그리스도로 살 거냐, 나로 살 거냐, 이 싸움이 성화예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견인이죠.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로 살고 싶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광야 생활로 우리를 이 싸움 속에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과정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또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건 뭘까요? 오늘의 이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들어야 할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들려진다. 왜? 그럼 나는 애시당초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자군.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는 에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에서가 구원 받았는지, 에서가 에서를 통하여서 지금 광야에 있는 너희는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진노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저들은 회개해도 회개할 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내신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 것 왜? 하나님은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또 누군가는 끝까지 안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다 그거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너는 이 말씀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산 자의 반응이냐, 죽은 자의 반응이냐. 너가 지금 말씀 앞에서 죽은 자의 반응을 갖고 있다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작정은요, 역사 안에서 인간의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반응과 아무런 관계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했으니까 역사 안에서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정했으니까 결코 구원시키고, 어디가 그러냐고요.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난 자에게 주신 반응이 뭐라고요? 회심이라고요. 믿고 회개하는 거. 그것 없이 나는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어디가 그러냐고.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냐고. 과정을 쓰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쓰시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을 신학적으로요, 기계적 작정이 아닙니다. 기계적 작정이 아니라 섭리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착착착착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계 태압 돌아가듯이 반드시 어느 날 몇 달 몇 시 아무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구원시킨다. 그건 기계적 작정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를 통하여 역사 안에서 펼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은 자, 거듭나게 한 자, 살려놓은 자에게는 반드시 살아난 자의 반응을 나타나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섭리적 작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과 숙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대로 되겠지. 바꿀 수 없지. 그건 운명이죠. 팔자타령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이 뭐냐? 예정론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예정론. 이게 바르게 믿는 예정론이에요.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놨으니까. 그게 예정론이지. 운명론은 뭐예요? 운명론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든 안 하든 이미 정해놓은 팔자대로, 팔자. 이리 가도 팔자, 저리 가도 팔자, 뒤집어도 팔자. 팔자대로 된다고 믿는 것. 그래서 알 수가 없지. 죽어봐서 그때 가봐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가봐서야 알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때 가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는 거예요. 그거 숙명론입니다. 그거 예정론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잘못된 예정론에 대한 이 이해,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 정한 꼭두가시처럼 바지저고리처럼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갈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회개도 뭐 하나님이 시켜줘야 회개한다며.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겠다는 겁니다. 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섭리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다사다난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아난 자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회심을 요구하십니다. 회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과정을 쓰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개혁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할 게 없대요. 말씀 볼 게 없대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과정을 쓰세요.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안 한 사람은,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이거 못 배워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후회만 남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갈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거룩하게 빚기 위하여 실패를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그런지 아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지고 지식으로만 내 안에서 축적되어지고 지식으로만 멈추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복음 강설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처음부터 저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는데 에덴교회에서는 지식만 있고 지식만 쌓여지고 회개가 없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지식으로만 들려지고 있다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되짚어 보세요. 둘째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둘째는요,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의 결과다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의 결과로 있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돌아섰어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창세기의 그 에서 사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또 다 빼앗긴 에서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일이다. 그러니까 에서만의 잘못은 아니다. 에서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에서만의 잘못일 수는 없지. 에서도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라고? 아니다. 에서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속된 자, 부정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일을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에서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에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이런 것이 망령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에서는 참 불쌍하다. 에서만의 잘못은 아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고 누구를 미워하기로 해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워하기로 해놓고서는, 그리고서 그 미워하기로 해놓고서 그 사람 심판해? 아니, 이런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준 자유는요, 처음부터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제한의 자유 아니에요. 정해놓으신 범위 내에서만의 자유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말아라 그랬죠. 이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죠. 무제한의 자유를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배나무는요, 배라는 열매를 맺을 자유는 있으나 감을 맺을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농사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요, 강제로 죄 진 게 아니라 에서는 자신의 욕구,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뭐예요? 성향은 뭐예요? 배나무는 배를 맺는 성향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슬려서 감을 맺는다면 하나님이 준 자유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거슬린 거죠. 배나무에서 감열매에 맺히는 것은 지금 과학이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이에요. 그걸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자신의 자유를 벗어나서 자신의 강한 욕구를 쫓아서 죄를 진 거라고. 어떤 욕구요? 하나님이 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감정을 따라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이래도 장자의 내가 줬다고 해서 내가 이런 장자가 바뀌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대적하여 자기의 강한 욕구, 먹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한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에서보다 더 엄중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에서의 경우를 들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에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첫사람 아담도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는데 강한 자신의 죄된 소욕대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랬고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다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도 아담을 통해서 나올 때 역사 안에서 다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서 진짜 회심이라든지 진짜 거룩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얻은 게 맞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한 그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이들도요, 이들에 대하여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데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 중에 거룩한 사람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예수님만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의 나라, 의의 나라에 합당해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 하나님은 보시고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는 구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하게 어떤 모습을 살아도 예수님 바깥에는 천하 어떤 인간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역사 이래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정확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혀졌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옷을 하나님 입혀놓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내 안에 튀어도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똥물 속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입혀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회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사람들이 6절에 착한 일, 그러니까 선행, 좋은 일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이죠. 복음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복음 안에서 구원하기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착한 일이라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죠. 이게 견인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나의 주관적 체험이나 느낌, 감정,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 보는 것처럼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그런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역사 안에 섭리로 펼쳐질 때 살려놓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인 내 안에서 회심이, 말씀 앞에 반응이 벌어지는 거,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에서는 남 탓하다 지옥 갔습니다. 이삭을 원망했습니다. 야곱을 오늘 내가 죽이리라. 야곱에 대하여서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었어요. 또한 하나님께도 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미워했으니까 이 탓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책임 있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요, 그 야곱 아버지 이삭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 내가 언약의 족장이 되지는 못했구나.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는 갈망했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망령된 자였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떠함에 대하여 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하여 장자의 권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심이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는 갈망할 수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살려달라 했어야죠. 울었어야죠. 왜 그 거짓된 눈물 흘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됐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택되었나 예정되었나 관심 두지 마세요.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앞에 나는 어찌할꼬 찔림이 있었나?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나? 내 주변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고 인내하고 견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연한 기도 생활,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에서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